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쾌락을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며 하나님이여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지만은 모래알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만 두시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빈손으로 왔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여 오직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스승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은 주의 종들이라면 어느 목사님을 막론하시고 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같이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허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심하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지막 분부하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셨으니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자가 무엇이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감사한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능히 이기려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나갔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은혜도 감사한데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만 보고 듣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의 그 축복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부가 저희 언니를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집에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생각하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는구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구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싹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전에는 저희 언니에게 주일날만 되면 성미를 얼마나 퍼가지고 가는가 이거 눈독을 들이고 오늘 헌금 얼마 갖다 했냐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형부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저희 기도원에 오셔서 함께 생활하고 계시다가 형부 예배 드리러 가시지요? 그랬더니 나도 가야 돼? 가야지. 그럼 안 가나?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해요. 그랬더니 저 형부가 나도 가도 돼? 오셔야지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자기도 좀 오라 그랬으면 하는 은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형부 헌금해야지. 응? 그동안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헌금이거든요.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갔죠. 저희 형부가 현금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형부 여기다가 형부 이름 쓰고 그랬더니 자기가 써. 나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부가 이제 이름을 쓰더니 여기다가 형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라 그랬더니 나는 못 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봤으니 써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시네. 그건 제가 썼어요. 이제 제가 써서 이제 우리 형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들 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한 번, 두 번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분이 완전히 예수 앞에서 거듭나더니 이제 울산에 사셨는데 이제 당신이 몸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왜 그렇게 꼼지락대고 있냐고 난리를 친대요. 교회를 아무도 들어가기 전에 맨 먼저 들어간대요. 그것이 누가 하신 일일까요? 2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셨는데요. 장례 때 갔더니 어쩌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는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그 가운데 누가 운행하실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정말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이게 싹이 날까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라게도 하시더라고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단이는 그냥 있나요?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 뒤로는 제가 한 번도 저희 기도원에서 예수 영접하게 하기까지는 했는데 그분이 병원 중에 계실 때는 제가 조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못 가봐서 천국 가셨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우리가 다 가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단번에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하심은 주님께서 받은 그 분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다 살아계신가요? 저는 부모님이 다 가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사진 몇 장, 사진을 들여다보고 그리워서 얼굴을 닦고 또 보고 또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회상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어떡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을 아시죠? 그 순천에 가시면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종갓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옛날 처녀들은 어때요? 본인이 반대해도 부모님이 가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셌나 봐요. 아무리 좋은 데서 중매가 들어와도 안 가, 싫어. 뭐 전라도 광주 그 광역시에서 국회의원 3대를 하신 집에 중매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동네까지 검정차 3대가 왔더라고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팬티 한 짝도 안 가져와도 돼, 모든 거 다 안 해도 돼, 네가 우리 집에 시집만 오면 우리는 다 예수 믿을게.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겠다. 맞다 틀리다? 저 안 갔어요. 우리 엄마가 노발대발하고 도대체 왜 시집을 안 가느냐고, 이런 게 이렇게 좋은 혼처가 어디 있느냐고, 팬티 하나도 안 가져가도 된다는데. 저는 그 말에 또 화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와 이유를 말을 해버려. 이유를 이제 그 차가 아주 몇 시간을 기다려서 제가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잘 지나요. 숨어버렸는데 그 이제 갔어요.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도대체 너는 왜 안 가는데? 안 가지. 어디 가려고? 목사한테 시집 가려고. 저희 엄마가 하는 말씀, 목사가 너한테 시집을 오냐? 아니 장가를 오냐? 그래서 오지. 무슨 백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네요. 하나님 백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오정모 사모 같은 사모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셔야 돼요? 목사를 줘야지. 목사를 신랑으로 줘야 되잖아. 오정모 사모 같은 사모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주신대요. 전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든 구함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책을 봤어요. 밥을 먹다가도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내 영혼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밥 먹다가 물
입구로 나가면 찬성이 바로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저놈 가시는 입에 밥이나 들어가야 조용하지.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 너한테 시집을 오겠느냐고, 아니 장가를 오겠느냐고. 온다니까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 돼도 시집 못 가냐면 그때 당시는 완전 노처녀였어요. 노처녀 27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 20살 이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하잖아요. 제 친구들은 막 아들이 막 7살 초등학생 막 중학생 이러는데 저는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시집을 안 가느냐 이 말이지. 어머니 생각에 얼마나 근심스러웠을까. 저희 아이 3남매 중에서 딸이 나이 먹도록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런데 그 박병선 그 분의 그 부인이 종갓집에 시집을 갈 때 본인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갔대요. 근데 저는 막 국회의원 3대가 아니라 대통령 대가리 7개 다닌 사람이 와도 안 간다 그러니 우리 식구들은 환장하는 거지. 나이 먹은 처녀는 있지.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딸이 시집을 안 가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었어. 아, 내가 창녀가 됐어. 내가 뭘 했어? 어? 난 그냥 오직 예수 믿는 일밖에 없는데 어찌해서 딸이 시집을 안 간다고 부끄럽습니까?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딸이 시집을 안 가고 나이 먹도록까지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로서 부끄럽더라니까요. 나이 먹은 딸 결혼하는데 청첩장을 돌리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이야, 이 어른들의 가는 그 길은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미리 말씀으로 경험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박병선 씨는 그 부인이 종갓집이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엄청 박해를 했대요. 그 부인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교회 갔다 오면 굉장한 비판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신음신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을 가고 검사해도 병도 없는데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이 몸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 부인이 이야기했대요. 여보, 나 한 번만 죽기 전에 내 소원 좀 들어다오. 그 소원이 뭔데? 기도원 한 번만 갔다 오기죠.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을 가서 그 부인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 부인의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의 병이 고쳐져서 집에 말짱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그 남편 박병선 씨가 내가 지금까지 그 뭐라고 그래, 종갓집에 그 장손으로서 그런 모든 그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 따라가서 교회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박병선 씨가 그때 얼마나 그 바쁜 상황이었냐면 시의원 그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당신이 병만 낫고 오면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하겠다 했으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순천 그 교회가 예배당은 예쁘게 잘 지어져 있었는데 성도가 얼마 안 됐었나 봐요. 자리가 많이 비어있더래요. 박병선 씨 눈에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왜 비어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이분이 자기 그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을 다 내일 아침에 빨간 넥타이 검정 양복 다 입고 어디로 모여.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주일날 아침인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에 그 사람들을 다 검정 양복 빨간 넥타이, 그 검정 양복은 어디 갈 때 입어야 돼요? 장례식 때 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검정 넥타이가 아니고 마침 빨간 넥타이를 달았으니까 그나마나도 보혈의 그 상징으로 붉은 목사님 붉은 넥타이를 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붉은 넥타이를 차고 줄을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교회로 들어가서 빈자리에 다 앉혔대요. 앉혔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목사님
얼마나 흥분하셨을까요? 그 이분이 한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주일날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채워서 이제 그 예배당에 가득 채워졌답니다. 선거 운동을 주일날 아니면은 24시간 해도 모자랄 한국에 주일날은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는 일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거 운동은 누가 해주셨냐? 주님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도 채우고 선거 운동에서 시의원으로 이제 당선도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진돗개 전도법, 여러분들 아시죠? 그 TV 그 CTS 방송국에 자꾸 나오잖아요. 진돗개 전도법 간증자 누구? 박병선. 그분과 더불어 장경도 목사님이니 한국의 그 큰 목사님들이 이제 그분을 모시고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하는 그 전도를 한국에 아주 굉장히 대단하게 한참 이렇게 힘을 펼치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전 세계로, 한국에 있을 시간이 없대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진 거죠. 그분에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리라고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의원도 될까 말까한 그 상황 속에서 시의원은 쉬운 대로 당첨되고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분이 지금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답니다. 그분에게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초청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너무 재밌죠. 또 올 시간도 없대요. 1년, 2년, 3년 예약이 쫙 잡혀가지고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승리한 그 부인과 더불어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박병선 기가 막힌 이제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처럼 박병선 장로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별과 같이 궁창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들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대가 없이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우리 오늘 전신훈 목사님 뭐 이것저것 막 주시던데 그건 돈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저와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것도 전신훈 목사님 만든 것도 아니에요. 허나 누군가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군가에 돈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공짜로 받았어요.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어느 누군가는 돈이 들어갔어요. 시간이 들어갔어요. 가져오기까지 수고도 들어갔어요. 하나 우리는 거저 받았고 거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저와 여러분의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던지면서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구원 얻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은 어떻습니까?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과거에는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내가
분반이 모르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들 또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죽었습니까? 배가 들어와서 그 배에다가 불화살을 쌀 때 말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성경책을 바다에 있는 대로 던졌습니다. 그 성경책은 물에 젖어서 없어진 것도 있었겠지만 그 파도에 밀려서 바닷가에 몰려와 있는 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의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대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즐기며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저기 전신호 목사님에게 나 다음 주인데 그랬더니 아이 그냥 따지지 말고 오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빚진 자인 이 마음을 비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하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우리는 어디 왔습니까?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우리는 평안의 집에 왔습니다. 죽음 위의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 언제? 주일날 오후에 저희 남편이 또 농사 짓기를 좋아해서 고추를 잔뜩 땄어요. 그걸 다듬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보내고 이제 남편하고 둘이 걸 다듬고 있으면서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보, 그 친구가 그러고 저러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제가 사람 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저희 농사 짓는데 밭에 인사하러 온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왜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언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정도니 몰라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어. 급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던져놓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 필요하시면 성령이 하실 거다고 저는 믿고, 안 믿으면 지옥이, 안 믿으면 지옥. 저희 남편 목사님, 근데 왜 걔한테는 전도 안 해? 했지.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교회까지 다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지. 중요한 건 교회만 나가서가 아니라 예수를 내 가슴속 깊이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을 누구에게나 나팔을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는 전도지를 가방에다 하나 넣고 손에다가 잔뜩 들고, 가방에 한 가방 손에 들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천국 하면서, 그때 당시에 성령이 저한테 무슨 생각을 줬느냐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 있어. 그럼 난 천국 가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당신이 그때 나와 지나갔는데 어찌해서 나한테 예수 안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떡하지? 막 이게 막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그렇게 하고 다녔던 시절이 이제는 제가 좀 못됐나 보죠.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너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 했느냐고 책망하시지 않는,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주의 종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인 곳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통화하면서
이제 목사들이니까 뭔 얘기 합니까? 어느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어디 집회 갔더니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세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버선발로 또 버선 신은 의지 않았나 봐. 예수님 버선을 신었는지 버선발로 쫓아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고 누구 집사 왔느냐고 그냥 위로하고 끌어안고 고생했다고 고생하고 왔다고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따라서 누가 왔느냐? 장로가 따라와 들어오더래요. 장로가 들어 예수님 저 무슨 장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느냐 저기 가서 앉아 있거라 그러셨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오셨대요. 예수님 저 누구 목사 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뒤로 돌아서 올라가시더니 보좌에 가서 또 앉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 저 누구 목사 왔습니다. 알았다. 네가 세상에서도 내 자리 뺏어갖고 목사 노릇하더니 여기 와서 내 보좌까지 뺏으면 어쩌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가서 앉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함께 얘기를 할 때 누가 예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예화를 만들었다. 왜 그럴까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 목사들이요. 예를 들어서 성도 10명 있는 목사가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 50명이야. 이 10명 있는 목사 한 배가 이제 뻐기는 거야. 성도 100명이 있어. 자기보다 못한 목사들 앞에서 뻐기는 거야. 이게 뭐겠어요? 성도들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 양이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세상에 얼마 기간 동안에 저녁마다 잠을 안 자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해서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밤에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저희 교회에 이제 몇 시까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쫓아가 봤더니 문이 똘껏 잠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한두 번 겪어본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후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성도들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더니 막 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잔뜩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발이 막 밖에까지 다 있어. 저도 그때도 웃기죠. 30대 그때가 중반이 채 안 됐는데 막 주적주적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집 방 가운데가 떡 내가 앉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사모인데 앉았어. 우리 성도들은 들어와. 그래가지고 곁에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커피도 안 마시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친구한테 아침에 새벽같이 야야 나도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디 교회로 가려고? 우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오늘부터 가기로 했어. 안돼 절대 안돼. 안 되긴 왜 안 돼? 너 맨날 나더러 교회 가라고 했잖아. 그래도 안 돼. 작은 교회는 안 돼. 부담스러워 신앙생활 못해. 큰 교회 와야 돼. 순복음 교회로 데리고 가. 잘한 일이죠? 잘했을까요? 저는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요. 오후에 교회 와가지고 대의자에다가 다리를 뻗고 앉아서 대성 통곡하고 울었어요. 아버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얼마나 우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아프냐? 그럼 하나님 아프지 안 아파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죠. 그럼 하나님 아프지 안 아파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그도 내 양이고 그도 내 양이니라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상 교회에 있는
각자 섬기는 그 교회에서 자기의 믿음과 어떤 영향력의 분량에 따라 섬기지만 더 중요한 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성도들 앞에 굴리면 안 돼요. 굴림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라고 성도들의 머리를 물질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성도들 앞에서 기도해주고 어떤 목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일을 하세요? 그럼 일하는데 뭐가 어째서? 아니 목사님이 뭐가 모자라서요? 뭐가 모자라지 않는데? 목사님 기도한 병도 잘났죠? 설교도 잘하죠? 말씀도 잘 전하죠? 찬양도 잘하죠? 뭐가 모자라서 기도 받는 사람들 오면 기도 받고 와서 봉투 주면 그걸로나 살지 왜 돈을 벌러 다니니? 왜 잘한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얼마나 야단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능력이 없어 이랬냐? 주의 종들이요 성도들의 나오는 헌금을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요 게으르고 잠자고 늦잠 자고 새벽기도 와서 한나절 동안 내내 자고 오후에 또 저녁 예배 드리러 간다고 가고 이거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요 남편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만나러 가면 약간 좀 제가 똘보 노릇을 잘하거든요. 미운 오리새끼 짓거리를 잘하더라고요. 왜요? 성령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하심과 지금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 분이다 말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분이 지금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 뭐하고 있냐? 너희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아직도 저 불신자들 너희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 내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전해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을 거고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들이 한 영혼을 죽게 이끌지 못해서 회개하고 한 영혼이 오면 주님 저들의 영혼이 죽게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큰교회 목사들은 큰교회 목사들대로 내면적으로는 겸손하시겠지만 외면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굶주린 자가 있어도 지나가는 정말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화장실 청소를 성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친히가 살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겸손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10,000명을 데리고 있는들 10만 명을 데리고 있는들 그분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내는 우리는 중매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굴림하고 목사로서 대접받고 살다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그 억울함을 어디서 하소연할 거예요? 그 억울함 어디가 보상받을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이 악한 것들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제 사람보다 나 옛날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에이씨 아니 정말로요. 아무리 안 그러려 그래도 내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시원찮은 사람 보면요 아이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요 회개를 시키시는데 얼마나 뜨거운 눈물 흘면서 하나님 내 속에 교만해 잠들 뿌리까지라도 좀 뽑아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요 천사가 쑥 오더니 내 가슴 속에서요 항아리만큼 한 걸 쑥 빼가지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만? 어디 갖다 내놔서 자랑하려고 어디 갖다 팔아먹어 돈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은요, 사단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거요, 사단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사단이 주는 선물은 결코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못해요. 천국교는 죄가 없는 것이고, 교만이 없는 것이고, 우월감이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는 곳이 천국 가는 백성들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